저기 모인 이들을 보라. 이곳은 외진데다 시간도 늦었사오니 이들에게 마을로 가 음식을 사 먹으라 하소서. 이들은 먹을 게 없나이다. 너희가 그들을 먹이라. 가서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서 이들을 먹이리이까. 떡이 얼마나 있느냐? 떡 5개,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리 가져오라. 사람들을 50명씩 나누어 먹이라. 아버지, 천지의 주여, 당신의 관대함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저물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날이 저물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겁니다. 날이 저물어는 뭐냐면 내가 저녁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저녁이에요. 응? 알고 보니 내 안에 생명이 없었네.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비질이었네. 이것을 아는 것이 언제냐면 저녁이 된 거예요. 언제. 그러면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 고쳐지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며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제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면은 저녁이 됐는데 이제 저들이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 무리들이 진리를 깨닫게 됐는데 이런 뜻이죠. 깨닫기 시작했는데 저들이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게 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허락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것을 찾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떡을 찾으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온전케 되는 것이죠.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힘,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신으로 혼자는 안 돼요. 자, 그러면 13절을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사도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거예요.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주어. 먹을 것을 주어. 쟤네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령한 떡과 음료를 줘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들이 나눠주라 그러니까 아유 우리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 의미는 뭐예요?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1차적으로 너무 작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다. 저 5,000명 이상 되는 저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양이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야 된다 이거죠.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영적 진리 차원으로 일단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을 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인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아직 이걸 복음으로 만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어. 근데 이것을 잘 요리해서 줄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없어. 그럼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라고 하는 의미, 떡 5개라는 의미가 일단 이거예요. 떡은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풀어 오른 빵 뭐 이런 뜻이에요. 부풀어 오른 빵, 떡. 떡을 찌면 이렇게 부풀죠. 그 부푼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누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룩. 쉽게 말해서 떡은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누룩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아직 부풀러 있는 그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떡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 또는 광야에서 먹은 만나 또는 진리,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오경. 또는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 이 성경책이 뭐냐면 떡 5개가 되는 거예요. 이걸 표면으로 가지고 있는 거. 부풀어 오른 채로 가지고 있는 거. 누룩이 있는 채. 누룩이 있는 채는 뭐냐면 표면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으로. 문자대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떡 5개는 뭐냐면 성경 66권인데 모세오경인데 쉽게 말하면 나는 지금 이거 표면으로밖에 몰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되는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떡 알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진설병이라고도 합니다. 진설병이 뭐냐면 이렇게 나열해 놓은 떡을 의미해요. 나열해놨다. 그 의미가 뭐냐면 진리는 하나잖아요. 하나. 진리는 나열할 게 없어요. 사랑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도 하나예요. 그런데 나열해놨다. 떡을 나열해놨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처럼 문자로 쫙 나열해놨다 이거예요. 이게 진설병이에요. 근데 이 진설병, 나열해놓은 성경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 딱 하나가 되는 거 하나. 뭐가 돼요? 진리,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 하나만 된다. 하나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 뭐가 남아야 되냐면 진리, 사랑,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내 안에. 그것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아직은 떡 5개인데 이것은 뭐냐면 진설병이다 이거죠. 아직은 풀어놓은 진을 해놓은 거예요. 아직은 다 배우지 못한 떡 이런 뜻이에요. 그 떡을 가지고 있고 물고기 익투스라고 그러죠. 잘 아시죠? 익투스. 익투스가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말에 해당돼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물고기 2마리인데 아직은 뭐예요? 어리석은 그런 상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다 모르는 상태. 이 상태가 뭐냐면 문자대로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표면으로만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 상태로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병이의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데 칠병이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몰라요? 칠병이어. 떡 7개라는 말씀이잖아요. 떡 7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서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이에요. 칠병이어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생선. 이게 바뀌었죠? 보리떡 5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1차원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면 예수 차원을 의미하고 있다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진리로 완성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선은 뭐냐면 물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굽든지 뭐 찌든지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 칠병이어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 두 사건이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세례와 불세례를 여기서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숯불에다가 뭘 구웠어요? 생선을 구웠다고 되어 있어요. 생선.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먹을 수 있는 떡과 먹을 수 있는 물고기로 만들어주면 이제 먹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축사를 하는 겁니다. 자, 병행구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병행구절. 거기를 좀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이. 근데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비슷하니까 요한복음을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서는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가격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뭐냐면 이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8절에서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여기서는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떡. 다른 데에서는 그냥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빌립한테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고자 하기 위해서 빌립아 얼마면은 떡을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 뭐라 했냐면 그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2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떡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돼 있어요. 복잡하게 얘기했죠.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게 왜 무슨 말일까요 이게? 시몬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베드로는 뭐예요? 페트로. 반석이잖아요. 반석. 반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죠. 근데 그 반석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의 뜻이 뭐예요?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자. 남편, 남자. 안드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몬이 잘 들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이 됩니다. 근데 반석의 형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남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남편이나 반석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형제는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남자 되는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벤또를 싸왔어요. 이런 뜻이잖아. 벤또. 싸왔는데 근데 이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먹여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진리예요. 여기 한 아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 한 아이는 파이다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이다리온.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소년. 깜난아기가 아니고 소년. 왜 이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등장시키냐면 이 소년이라고 하는 차원에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이 아이 상태가 뭐냐면 영적 상태가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소년. 아직. 그럼 이 소년이 자라야 됩니까? 안 자라야 됩니까? 자라야죠. 어디까지 자라야 되겠어요? 장로까지. 장로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일까지. 그러니까 영적 상태를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들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이게 뭐예요? 잘 들으면 반석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잘 들으면 남편이 되는 거야. 남자가 되는 거야. 근데 아직은 소년이라는 거야. 아직은 소년. 소년은 뭐예요? 아직 씨를 줄 수 없는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 영적 상태에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은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고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단어가 틀려요. 보리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떡이라고 안 하고. 보리는 뭐냐면 보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칠다라는 뜻이에요. 거칠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보리를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리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거친 나. 거친 나를 갈아야 돼, 갈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요? 갈아서 드려야 되죠, 갈아서. 갈리지 않으니까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물고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익투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옵사리온. 옵사리온은 무엇이냐면 생선이라는 뜻이에요. 생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생선, 먹을 수 있는 생선, 옵사리온을 이렇게 쓰는 이유. 어디서는 익투스라고 그러고 그냥 물고기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같은 사건인데도 생선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이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암암리에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세례나 불세례나 세례는 같은 것인데 이런 거예요. 같은 것인데 너희들이 처음에는 물세례 차원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 너희들이 처음에는 물고기 상태밖에는 몰라. 근데 나중에는 불세례로 가고 나중에는 옵사리온, 생선으로 되는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항상 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듣는 우리의 차원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고기, 어떤 사람에게는 생선의 말씀으로 들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처음에는 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귀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들리다가 귀가 있으면 그때는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들리는 거예요. 자, 14절로 갑니다. 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까지 보시면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50명씩 분리를 해서 앉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숫자, 5,000명 엄청 많은 인원이구나.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실제 있는 사건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5,000명
아니 4,999명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5,001명이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잘못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숫자는 실제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숫자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남자가 그랬습니다. 남자만이에요. 남자는 씨가 진자잖아요. 네? 생명이 된 자가 5,000명이다 이거예요. 5,000명이다. 5,000명. 펜타키스, 킬리오이. 펜타키스가 5,000이에요. 5,000이 아니라 킬리오이가 5,000이고 펜타키스는 5번이라는 뜻이에요. 5번. 5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을 1000으로 5번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우리 이야기라고 그랬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말씀이 있죠,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1000이라고 하는 하늘적인 그 말씀으로 5번 변한 거예요. 5번. 그게 5,000이에요. 5,000.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1000이 5번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전에는 1000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5번. 5번 맞아야 완성이에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5번을 맞은 겁니다. 누구한테?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내가 보내실 그 성령이 가면 너희를 책망할 거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왜? 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세 가지 책망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5번 한다는 거예요. 5번. 근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았다고 그랬죠? 근데 왜 하나 감한매를 맞았을까요? 근데 성경에서는 40대까지는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40대까지 때리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왜 40에서 하나를 감할까요? 그 하나 맞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를 맞아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달은 5마디. 이게 뭐예요? 5,000이라는 거예요. 5,000. 깨달은 5마디. 모세 오경을 하늘적 측면, 영으로 깨닫게 된 것. 문자, 우리 육체를 다스리는 율법에서 영적 다스림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뀌어지면, 깨달아지면 이것이 뭐냐면 깨달은 5마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만 마디 방언은 뭐겠어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죠. 깨닫지 못하고 하는 말들. 이것이 1만 마디 방언이 되겠습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5,000명 또는 50명씩 앉는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깨달은 5마디.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 말씀. 자, 여기서 안치라고 되어 있죠. 안치라. 50명씩 안치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뭐냐면 카타클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안친다. 어떻게 안치느냐면 카타클리노는 비스듬히 눕는 거예요. 비스듬히 눕게 해라.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할 때도 어떻게 누웠어요? 비스듬히 눕잖아요. 그렇게 비스듬히 눕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배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눕거든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눕는다는 것은 뭐냐면 같이 먹는다. 같이 떡을 먹는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50명씩 따로 이렇게 앉혀 비스듬히 눕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떡을 먹을 거다. 응? 준비됐냐? 이런 뜻이죠. 함께 배우는 식탁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인생 전체가 식탁 교제예요. 주님과 함께 떡을 먹으면서 배우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먹지 않고 딴전만 피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그 옛날에 밥상머리에서 딴전 피우고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가 야단치잖아요. 야단. 그 어떤 분이 그러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준대요. 그러면 남자들만 그 상에서 둘러앉아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부뚜막에서 먹는데, 부뚜막에서. 그렇게 엄한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선을 갖다가 아버지가 먼저 먹어야 그때부터 먹을 수 있는데 이 아들이 좀 성급했어요. 맛있는 생선을 먼저 젓가락으로 딱 집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젓가락을 탁 친 거예요. 이놈! 탁 쳤어요. 그랬더니 그 생선 조각이 천장에 붙었다가 떨어졌대요. 그 상처가 몇 살까지 갔냐면 40세까지 갔대요. 40세.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젓가락으로 치면서 한 말씀이 있어요. 빌어먹을 놈.
애비도 없는 자식 같은 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그 마음에 탁 새겨져가지고 40세까지 그 말이 자기를 운전해왔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는 항상 나는 빌어먹을 놈, 나는 안 될 놈, 이러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는데 40년이 걸렸대요. 40세 이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배우는 식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자, 16절로 갑니다. 16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를 드디어 받아 들고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서 주었다 이거죠. 자, 이것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떡이죠. 떡과 물고기 2마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성경 66권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이 떡이에요. 떡이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떡을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 말씀을 하늘의 차원으로 보게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문자의 말씀인데 하늘의 차원, 영적 말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보는 거예요. 우러러 봤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블레포. 눈으로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의미로 봤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그 의미로 봤다. 의미로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축사하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율로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은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율로게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축사, 찬양하다 이거죠. 찬양이 뭐냐면 좋은 말을 하다. 좋은 말. 좋은 말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율법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을 깨닫게 되면 복음이 됩니다. 이게 좋은 말이에요. 그 축사, 이 축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떼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카타클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우리는 빵을 이렇게 떼어서 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완전히 가루로 부순 걸 말하는 거예요. 부쉈다. 가루로 부쉈어요. 그 떡을. 그 의미가 뭘까요? 부수다, 깨트리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서 깼죠. 이제 그것과도 같은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이 겉의 말을 다 부쉈다. 그것을 다 해석을 했다. 재해석을 해서 하늘적인 말씀으로 만들어서 건네줬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면 한없이 또 떡이 나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축사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뭐예요? 껍데기.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용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고 떼어줬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말씀으로 가르쳐준 거예요. 분해를 한 거예요. 분해를 해서 일일이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게 주게 하시니 이랬잖아요.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 그랬잖아요. 이게 디도미예요. 주었다. 디도미.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주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도미인데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디도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파라티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넘겨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넘겨받은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뜻이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파라티뎀이라고 하는 단어.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줬다라고 하는 단어가 파라티뎀이라고 그랬죠? 이건 뭐냐면 제시했다 이런 뜻이에요. 제시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다 하잖아요. 풀어서 다 설명을 하죠. 이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건 못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각자 안에 계신 그분이 하셔요. 그분이.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시를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 건데 파라티데미는 뭐냐면 앞에 놓다 또는 증명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제시하고 증명을 해드리고 하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이렇게 주던 디도미, 건네주는 디도미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니까 11절 그렇게 하니까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먹고 다 배불렀죠. 주님이 주시는 음식인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데 먹고 배불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서 이 먹는다는 단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먹어야 배불러지지 보기만 하면 안 배불러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보면 먹어야 되죠? 그럼 먹는다는 게 뭘까요? 네? 아니 그 심한 진리를 그렇게 쉽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역시 수요일날 나오셔야 돼.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죽고 사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 그럼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내가 내 안에서 체득이 되어질 때 이게 먹는 거라 이거죠.
그 말씀과 하나가 될 때, 정말 이루어질 때, 그것이 먹는 거라는 거죠. 그럼 먹는 자와 먹지 않은 자도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수와 합하여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또 한 번 죽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세례, 불세례잖아요. 2번 죽어요, 2번. 예수와 함께 물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예수로 죽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는 내가 예수로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럼 다 태워져요. 나라고 하는 생각이 다 태워져서 비진리는 다 나가버리고 금 같은 그 말씀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남아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겉은 다 분쇄를 한 거예요. 겉은 다 분쇄를 해서 남은 조각, 진리. 남은 조각만 12 아들이죠. 12 아들. 바구니는 뭐예요? 성전. 추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 추수를. 아들로 추수를 한 거예요. 성전 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수, 안식, 평강에 이르게 하였다. 그런 뜻이죠. 네, 여기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게 병행 구절인데 한 절이니까 읽어드립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말씀. 이렇게 끝이에요, 여기가.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먹은 사람은 주님이 나눠준 그 신령한 떡을, 그 말씀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자, 어린이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표현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되게 많이 왔었네. 여자, 어린이 빼고도 5,000명이니까 엄청 많네. 다 치면 뭐 한 몇 명 되려나? 10,000명 될지 모르겠네. 이런 정보를 가르쳐 주려고 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랬죠. 외에. 이 단어가 문제예요. 이게 이제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근데 그게 뭐냐면 외에라고 하는 것은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떨어져, 떠났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원래 여자와 어린이 차원이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응? 여기 모인 사람들이 여자와 어린이 차원의 사람들이었는데 거기서 떠나서 그 차원에서 떠나서 남자와 같은 씨 가진 자로 5,000명이 됐다. 이런 뜻이라고요. 좀 이야기가 다르죠? 그렇게 보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먹은 사람은 그런데 사람이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자,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남편. 그러니까 먹은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먹은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먹은 남자는 여자와 어린이 차원에서 떠나서 5,000이라고 하는 차원의 사람이 되었더라. 이런 의미라고요. 이제 아셨겠죠? 네. 우리가 다 그런 차원의 사람, 씨가 없는 여자에서 씨를 줄 수 없는 그 소년 차원에서 이제 벗어나서 씨 가진 남자, 장성한 자와 같은 그런 자가 되었다.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한 장 주는 곳,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성도 양육시키는 곳, 광야예요. 그 광야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그러죠. 이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각자가 그 교회고 불러낸 자,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 그가 교회고 그리고 집합적으로 그 교회인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광야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한번 살아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라고 하시죠.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광야. 여기가 광야예요. 우리가 사는 곳이. 광야 40년은 인생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미드바르에서 만나 먹고, 그리고 똑같은 일이 에레모스 토포스에서 또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빈들,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의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봐요? 이걸 생명의 양식으로 못 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아, 떡이다. 나를 살게 하는 떡. 나를 힘나게 하는 떡. 이렇게 보고 떡을 먹고 좋아했죠. 만나 먹고 그냥 살았던 것, 그걸 뭔지 모르고 죽은 자들하고 똑같은 행태를 보인 거예요. 계속 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은 그 기적이 이제 그 육의 만족을 채워주는 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주님을 붙잡으면 좋아진대. 그리고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대. 복 준대. 병이 낫는데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는 이 세상의 왕으로 보는 거죠. 그리스도가 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는 필요 없고 십자가 달리기 이전에 기적을 행하시던 그 예수, 죽지 않은 예수, 그걸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고 지금도 구름대처럼 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고 부활해서 내 안에 오셔서 진리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근데 병 고쳐주고 떡 주고 세상에서 나를 힘나게 하고 잘되게 하고 그 예수,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예수는 뭐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하잖아요. 죽은 듯 했으나 죽지 않더라. 그 짐승. 예수님을 짐승으로 본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을 이성호는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알로고스, 말씀이 없는 짐승. 그러니까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돼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그 진리를 잘 간직하고 말하는 자, 말 못하는 짐승이 아니라 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 산자가 되는데 그 말씀이 없으면 나는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들의 왕은 짐승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짐승이야 이러고 얘기하면 안 되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짐승들 눈에는 그 오해된 예수님 짐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죽게 된 것 같았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짐승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된 예수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그 어린 양 예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나의 일상을 도와줄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그 짐승의 그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병이 나아요. 요게 예수를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요. 이런 것까지. 천국 간대요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나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이거는 엉터리 신앙이라니까요. 그것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들으세요. 나의 천국을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한 일. 이건 뭐예요? 주체는 나라니까요. 나의 삭제는 없고 나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국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거나 모르거나 그건 상관없고 그 하나님이 천국에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고 나는 천국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비오는 판잣집 거기도 사랑하는 인간과 함께라는 천국인데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갖춰져야 천국이라니까요. 절대로 거기 가서도 만족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은. 헷갈리면은 못 들은 걸로 아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이 난다. 이게 이제 예수를 짐승으로 믿는 일이고요. 그 광야에서 하늘의 양식을 만나로 먹는 일인 거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감사합니다.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계속 배부르게 해주세요. 내 생활, 이 땅에 내 인생 도와주세요 하고 있으면은 그게 짐승으로 먹는 일인 거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가 되어서 내 안에 생명의 떡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떡, 생명의 떡, 조회의 그 떡을 먹어야 조회의 생명을 가진 그 산자가 되는 거죠. 그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오병이어 이야기를 여전히 이제 세상의 떡 이야기로 그 현실의 그 내배채우는 이야기로
아직도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교훈을 끌어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소년처럼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컷 먹고도 12광줄이 남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교훈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분별을 하셔야 되냐면 그게 복음인가 아닌가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교훈인가 복음인가. 복음은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훈은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점수 따고 해서 그래서 땅에서 뭔가 그리고 구원까지 요게 교훈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항상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되는 이야기. 요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된 소식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항상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어디에서 뭘 듣던 간에 그걸 중심으로 보셔야 돼요. 말씀은 그 생명의 양식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에 대한 그 전적인 부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엉망진창이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떡 5, 물고기 2마리. 이걸 내놨단 말이에요. 그 소년이. 그리고 거기에 모인 모든 자들이 다 합쳐서 내놓은 게 요거란 얘기죠. 광야에서, 이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뭘 가지고 있니? 네가 가진 게 뭐야? 내놔봐. 했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게 고작 보리떡 5,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거 있다고 해요. 보리는 짐승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간음한 여자, 부정한 여자가 제물로 드리는 게 보리가루예요. 민수기 5장 15절.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 아내는 지금 간음한 여자예요. 우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를 신랑이 데리고 오면은 그때 보리로 속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 의심의 소재,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게 보리란 말이에요. 그 간음한 그 부인, 고멜 생각하시면 되죠. 그 호세아가 은과 보리로 찾아오잖아요. 고멜을. 남편 배신하고 다른 남자 사랑하고 간음한 여자. 그 예수님의 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전에 공부했죠.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 그 마음 뺏긴 것, 그게 간음이다. 육신의 간음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 마음으로 간음해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하는데 탐심을 가져도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는 다 간음한 음녀라고 했죠. 여기서 나는 간음 안 했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 되는 거예요. 성경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음녀라고 해야 진행이 되는 거죠. 그 음녀라는 게 들통나고, 그러고 어떻게 해요? 양육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음녀 아니면은 양육 받을 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는 거죠. 착한 분은 갈 데가 없어요. 자, 음녀가 양육을 받으러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죠? 미드바르. 광야. 에레모스 토포스. 광야 40년, 광야 42달. 그 양육을 받으러 가는 거죠. 그 오병이요. 지금 잘 보세요. 광야 40년, 오병이요. 그리고 음녀의 양육.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잘 정리하시면서 생각을 이 통합해서 잘 묵상하시고 잘 생각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인간들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내놓는 게 바로 이 보리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부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부정한 자들이 내놓는 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먹여버리세요. 부정한 그 보리. 그리고 물고기 역시 난태생. 부정한 것 먹여버린단 말이에요. 고작 그거 내놨는데
예, 그 부정한 것밖에 내놓을 게 없는 자들이 그거 내놨는데, 그래? 그러면 너 그거 먹고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복 주셨네, 뭐, 넘치게 주시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겔 4장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예, 하나님이 보리떡을 인분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시죠. 예, 보리떡, 예, 우까 세오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데가 어디죠? 예,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바벨론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지금 바벨론에 있다는 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열심히 간음하다가 지금 하나님한테서 쫓겨나가지고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다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쫓겨간 곳에서 더러운 똥에다가 부정한 보리떡 구워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얘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대요. 율법 잘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희가 그 율법 잘 지켰다고 하는데 근데 나한테 내놓는 건 전부 부정한 것 투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똥이다. 똥에다 구워 먹어라. 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인생에서 하나님께 내놓는 것들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 열심히 뭔가를 잘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똥이더라. 배설물이더라. 페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똥이라는 거는 더럽다, 부정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영양분이 싹 빠져버린 상태죠. 양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죠. 인간들이 지금 빈들, 광야, 인생 속에서 우리 이야기예요. 열심히 자기중심의 그 인본주의, 행위의 율법주의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겨우 제가 음녀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그 보리떡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보리가루, 예, 보리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물고기는 다그라고 해요. 다그의 그 의미는 아주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번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다그의 의미도 있어요.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물고기의 라는 말 속에 이미 두려움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번식과 두려움이. 이게 인간들의 특성을 그대로 담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닷새 날에 물고기, 바다에 물고기 풀어놓고 하늘에 새 날려보내시잖아요. 너희는 하늘에 그 새, 그 진리로 자유케 된 그 천국의 백성 돼야 돼 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그 저주의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뭔가를 쌓아야죠. 자기를 지키고 또 확대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열심히 생산하는 거예요. 알로. 부정하다고 하는데, 난태생은 부정하다 하는데, 그 부정한 알을 열심히 낳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낳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을 물고기에다가 비유해요. 하박국서를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 저주받을 난태생들이 그 저주의 바다에서 열심히 헤엄치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겠다고 엄청난 수의 그 알도 낳는데, 근데 하나님 것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 자기 걸 가지고 숫자 늘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번성이죠, 부흥이죠, 이러면서. 예.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께도 기쁨 되죠?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저주의 보리떡, 그 저주의 물고기, 그걸 인간들이 내놓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요거를 뻥튀기 갖고 다 먹여버리신단 말이에요. 저주 받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풀려가지고 다 먹여버려요. 부정한 오병이어를 먹여버리고, 예, 먹여버리는데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멸망의 양식을 먹여버리는 게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이거 먹고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변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절기의 희생, 예. 율법, 그리고 희생제사 이야기하는 거죠. 의미는 모르고 그 속에 담긴 구원의 복음은 모르고 열심히 희생제사 지내면 그걸로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되느냐. 예, 그 의미는 모르고 이 얼굴에 똥칠할 놈, 예, 하는 거죠. 부정한 놈아. 예,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저주를 퍼붓고 계시단 말이에요.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예, 근데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스타일을 아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이러면서. 그죠? 금방 내 백성 이러잖아요. 예, 저주와 그 심판 뒤에 회개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또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얼마나 심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말라기서 2장 3절은 똥을 그냥 발라버린다고. 정말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이렇게 멸망시켜 버리지 않는 게 정말 놀라울 지경이죠. 자, 근데 그러면 이 말라기 9절에서는 지금 어떻게 구원의 말씀을 주실까요? 종자는 제라, 씨예요, 씨.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바울이, 예. 근데 이제 그 자손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은 제라는 시드, 예. 씨란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시드라고 잘 돼 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너희의 종자라고 했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말은 돼요. 근데 이제 이 원문을 보면요. 좀 더 은혜로워요. 너희를 위하여 그 씨를 견책하겠다. 가를 꾸짖다, 책망하다. 예. 너희를 위하여, 예. 그 그리스도를 내가, 예, 십자가에 달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받으리라. 제하여 버린다. 예, 낫사라는 말이에요.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이 한 단어예요. 낫사.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라는 말이에요. 제하여 버린다는 건 제거해서 없애버린다는 말인데 전혀 다른, 엉뚱한 해석인 거죠. 들어 올린다. 이해가 안 되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 것 같은데, 예, 들어 올린다. 뭐죠?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버리겠다. 너희 씨, 그리스도 십자가 달고, 너희도, 함께, 그것과 함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종자와 함께, 씨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주하시는 것 같지만 구원이잖아요, 이거는. 예.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속에 넣어서 같이 죽인 다음에 살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예, 하나님은 이렇게, 예, 저주하시는 듯 하지만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세요. 예, 읽어보면은 그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알고 읽으면. 사사기 7장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예. 지금 예, 기드온이 예, 그 300용산지 쪼단지 예, 전쟁하는 이야기죠. 근데 꿈을 꿨는데 보리떡이 그 미디안 그 군사들을 무너뜨리는 예, 그 어떤 구원의 복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먹어야 할 그 보리떡, 부정한 물고기가 되셔주는 거예요. 되셔서 죽어주시는 거죠. 보리떡, 부정한 보리떡이 되어서 죽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인 거죠. 그 오병이요. 그 부정한 떡과 물고기. 오병. 모세 오경,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어 둘로 줄어든 그 사랑의 율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 하나로 오셔서 우리에게 먹혀주시는 거죠. 이게 구원인 거죠. 예. 보리떡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이제 많이 보였는데 이거는 이제 신인 동성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했죠. 예.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으세요, 사실은. 아까 그 장면을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놈인지 모르시겠어요? 잘 아시죠? 예. 근데 다 아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시면서 보시고요. 그러니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 뜻, 그 아가페, 그걸 이제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고 그 사랑의 회초리가 되는 거죠. 그 회초리를 감사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면은 그 회초리는 맞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일을 왜 이따위로 하세요? 이런 그 원망 불평이 나오죠. 나 잘 되라고 그 영혼에 그 참 생명 주시려고 그 미드바를 광야 40년 인생 속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면은 그 쉔 분석된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이제 착한 자녀가 이제 된 거죠. 그 모든 것이 아가페 그 사랑 하나로 들리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들리신다면 그 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오노게네스 독생자가 되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일을 왜 이따위로 하세요? 이런 그 원망 불평이 나오죠. 나 잘 되라고 그 영혼에 그 참 생명 주시려고 그 미드바를 광야 40년 인생 속에서 열심히 가르쳐 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회초리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생명의 양식이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린다면은 그 쉔 분석된 그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이제 착한 자녀가 이제 된 거죠. 그 모든 것이 아가페 그 사랑 하나로 들리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들리신다면 그 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오노게네스 독생자가 되시는 거예요. 독생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 일인 거죠. 모든 말씀을 진리 하나로 아는 걸 오노게네스라고 하는 거죠. 그 독생자 되시길 축원합니다.